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1년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사님 그거 앉아 계세요. 네. 오늘은 찬양 예배 형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시니까 은혜라는 단어는요 정확히 표현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인데 이 손경민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해야 했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빚이 많다 보니까 남들은 대학교 갈 때 자신은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저도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한 곳이 마셔츠 공장이었는데 시다바리 아이가 시다바리 제가 했어요. 이거를 그랬는데 손경민 목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참 어렵게 어머니의 빚을 갚느라고 20대 시절을 다 빚 갚느라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고 가정도 이루고 또 작곡가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까지 되셨죠.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은
그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시찰에 임원이 돼서 여러 교회를 시찰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입한 지가 15년이다 보니까, 노예 가입한 지가 15년이다 보니까 서열상 임원을 해야 될 서열이 돼서 여러 가지 교회 이제 시찰을 할 때, 교회가 가입할 때 꼭 시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동네를 가는데, 하필 갔던 동네가 뭐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하필 갔던 동네가 제가 대학교 떨어지고, 제가 시험 봤던 대학교, 그래서 허탈하게 떨어지고 걸었던 그 거리, 그 동네에 또 교회가 있더라고요. 시찰하는 교회가.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교회 가는데, 제가 20대 때 방황하며 일했던, 저는 방판 영업을 했었는데 하루 종일 방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체중이 56kg 이랬어요. 저 키가 크잖아요. 근데 56kg면 얼마나 말랐어요. 하루 종일 걸으면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출근 시간도 1시간 반, 또 하루 종일 걷고 퇴근 시간도 1시간 반, 밤에 오면 9시. 그렇게 이제 막 방황하면서 일하면서 살던 그런 거리들, 동네들. 그리고 제가 사업 실패해서 가구들 정리하던 그런 동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돼서 사역하던 또 동네. 그 동네들을 다 이렇게 거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그 시찰을 하면서 그런 동네를 다 다닐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다. 교회를 가입하려고 하는 교회들 목사님을 만나니까 15년 전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모습이랑 똑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이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바로 성경님 목사님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그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변함이 없는 사랑.
인생에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여러분 20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미래도 보이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 주님 만나서, 참 제가 첫 사역지를 나갔는데 사례가 2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0만 원 거 어떻게 살아요?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주경금 내고 남는 게 없어. 기름값도 안 돼.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결혼할 때 50만 원 사대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하겠냐고. 그래서 결혼하지 말래요, 저한테. 2년 있다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전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더니 붙잡으시더라고요. 갑갑하죠. 지금 제가 생각해도 우리 딸들 결혼하는데 그런 사회 데리고 온다고 하면 진짜 갑갑할 것 같아. 그래서 임 집사님은 주아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안 말리겠는데 사모가 되겠다고 하면 말리겠대요. 이해가 돼요. 제가 참 답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또 가정을 이루고 아들 낳고 교회 개척하고 그 어려운 시간 많았지만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만 나눠볼게요. 크게 3가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과거의 모습을 본 말씀이 너무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태생의 죄인이라, 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그때의 너희는 그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여튼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다녔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왜냐면 죄 짓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달콤하거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 마귀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지옥문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인생, 정말 답이 없는, 소망이 없는 죄덩어리, 죄의 장아찌 인생을 살던 우리였는데, 그 사망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죠. 실패를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런 문제 없이는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어딨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풍요한 세상, 놀러갈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런데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놀 것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들리지가 않아요. 천국과 지옥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딱 만나거나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녀들이 너무 속을 썩인다든지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이 안아주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내 죄가 다 생각이 나. 그래서 한두 끝도 없이 눈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게 돼요. 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의 이끌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처럼 내가 내 발로 교회 온 것 같은데 내 발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본문에 나오신 것처럼 그 크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했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의 장아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눈을 다치게 하면 내 눈 똑같이 내가 누군가 팔 다치게 하면 내 팔 내놔야 되는데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죄의 빚을 내 생명값으로 다 청산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오늘 6절 말씀처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어디 앉냐? 예수님 보좌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도덕과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장아찌 인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죄의 장아찌 인생이에요. 어둠 가운데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그래서 죄 짓기 위해서 밤거리를 많이 방황하고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살고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답이 없는 인생. 근데 그 순간에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사 우리의 이 심령과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세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나의 마음의 중심과 정체성, 신분, 미래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험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그가 뭐라 해도 세상 가지 마고 그 말이 와도 험한 십자가 흔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이 좋은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아멘 나는 그때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가 뭐라 해도 이 세상 가지 마고 그 말이 와도 험한 십자가 물들겠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구원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가면 그냥 지옥문을 향해 쫙 질주하다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영보를 받게 될 불쌍한 존재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걸작품 인생이 된 것이 은혜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 예수님 짜리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님 짜리 인생.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집안이 우리 집안이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짝사랑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짝사랑만. 여자들은 현실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 저희 정체성이었어요. 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 나는 걸작품이다. 이게 걸작품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작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몰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이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국보인대를 내놓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어요. 에펠탑. 에펠탑 철근값 얼마나 할까요? 철근값으로 하면 살 수 있어. 그만큼 철근 사면 되니까. 그러나 프랑스 파리 대통령한테, 파리 시장한테 그 에펠탑 좀 파시오 하면 여러분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왜냐면 그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가. 그것 때문에 파리 가는 거예요. 그거 팔겠냐? 그게 뭐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그 뉴욕 시장한테 한 50조 주면 팔겠습니까? 이렇게 딜을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뉴욕의 상징인데.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상품과 다른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달라. 자동차는 돈 주면 어떤 자동차는 살 수 있어요. 컴퓨터, TV 비싼 거 돈 주면 사요. 근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 쌍둥이도요, 생긴 게 달라요. 우리 송재근 안수집사님이 쌍둥이 꽃을 모르시죠? 예. 저번에 임직식 할 때 송재근 안수집사님 쌍둥이 동생이 왔더라고요. 근데 같이 사진을 찍는데 달라.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는 지구의 인구가 뭐 70억 가까이 되지만 이 70억 인구 중에 정말 나랑 지능이 똑같거나 눈동자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예수님 짱의 인생,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우린 세상의 빛이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의 선한 일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가장 선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 우리 지난 장마 기간 동안에 오송 지하차도에 막 강물이 범람해서 지하차도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 버스에 있는 승객들이요 내린 거예요. 탈출하기 위해서. 근데 막 물살이 막 위에서부터 거슬 막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니까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버스 그 뒤에요 큰 트럭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트럭 운전기사가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이게요 물이 차기 시작하면요 전기가 방전이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싶어도 못 열어요 차를. 그리고 문을 열고 싶어도 압력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창문을 깨고 트럭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 봤더니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막 물에 둥둥 떠가지고 막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그 버스 기사가요 그 버스 승객 3명을 건졌어요. 그래서 트럭 위로 올라가서 버티다가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3명이나 살렸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나갔어요. 야, 이런 의인이 어딨냐.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3명이나 살렸다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 사람한테 1억 8천짜리 14톤 유인인데 그게 그 트럭을 선물해 준 거예요. 풀 옵션으로.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의인상을 받았는데 최고의 의인은 누구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살린 사람은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고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인데 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한 영혼이 죄 가운데 지옥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가정이 몇 가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월드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 영원한 스타. 이것이 바로 걸작품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도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 내 형제들이 구원받고, 조카들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 축복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당신은,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죠. 그 20대 청년들이 아무래도 가진 건 없는데 보이스피싱으로 막 사기를 당해서 7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요 너무 낙심이 되니까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 생명을 주고 복음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으니, 그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주는 축복의 통로, 영생을 선물해주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을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를 불러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선민 사상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 우린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고. 우린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를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와, 이게 무슨 관계? 혈맹 관계, 혈맹 관계. 터키에 가면은, 튀르키에 가면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혈맹 관계라고 그래요. 자신들이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피로 도와주고, 피로 형제를 맺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찐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화평이 오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화평이 오고, 인간과 만물 사이의 화평이 왔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글징글맞게 미운 사람도요, 미운 가족들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이 평화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뭐 이런 광고하는데, 여러분 또 하나의 가족은 삼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저희 자녀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을 저희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이든 형제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할게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들 도울 것이다. 선생님, 우리가 목장 모임을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두세 사람 모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장인어른 장례를 치렀잖아요. 사실 저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워낙 오래된 일이라 뭐 20년 전에 돌아가셔서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장인어른은 저나 우리 연주사모한테는 처음 장례를 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고 했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연락도 잘 안 드렸어요. 우리 할머니 원사님도 혹시라도 오실까봐 막 오시면 막 서천 와보셨겠지만 막 4시간 걸리잖아요. 가실 때 막 새벽 2시에 도착하셨다며요. 그래서 연락도 안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화음도 보내주시고 조회금도 보내주시고. 근데 그 장례식을 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참 장인어른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성을 모아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을 치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누가 로마서 말씀처럼 누가 내가 정말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눈물 흘릴 때면 내가 함께 울어줄게. 내가 기뻐할 때면 내가 함께 웃어줄게. 그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요 영원한 내 편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영원한 내 편이야. 제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된 다음에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각 때 처녀 때는요 막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수련회 갔다 보면요 막 충만하긴 한데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해. 근데 다 결혼을 하니까요. 결혼을 딱 하고 집에 가니까 나를 반기는 아내가 있고 달려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 그래서 은지가 강아지 키우잖아요. 랄라 키우는데 랄라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은지야 랄라가 그렇게 이쁘냐? 네 새끼 나와라. 네 새끼 나와라. 천배 가면 훨씬 이쁘다. 강아지랑 비교가 안 돼. 여러분 그잖아요. 막 아기를 낳았는데 막 지금이가 8개월 때인가 막 기어가 아빠 8개월 때 막 달려오는 거야. 막 3마리 키우니까 저는 3마리 키우잖아요. 막 뽀뽀하느라 정신이 없어. 지금도 저는 집에 가면 막 애들이 달려와서 뽀뽀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빠 같다고.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 그게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내가 결혼하고 10kg가 쪄버렸어. 희한하대. 마음이 편해지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이 쪄요. 그죠? 결혼하면 살이 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이 있다는 건 축복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때 나를 위해 환송해주고 기도해주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하늘 가족.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하늘 가족.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하늘 가족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내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인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은혜고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도 은혜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은혜고 100년 전 왕보다도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100년 전 왕보다 낫다니까요. 100년 전 왕 고종 황제가 뭐하고 살았어요? 맨 일본 사람들한테 시달림 받고 쫓겨다니기만 했어. 러시아 공군 갔다가 뭐 여기저기 갔다가 비행기 타봤을까요? 200년 전 왕이? 여러분들 수시로 타시죠? 우리가 왕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신 거, 내게 사명을 주신 거,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신 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